요즘 우리 사이에 좀 많은 그 이슈들과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뜨거운 키워드, 또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네. 어떻게 알았죠? 네, 좀 건지 두바이 쫀득 쿠키. 네.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일명 두쫑쿠.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먹어봤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나는 처음 봤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한쪽은 이거 엄청 귀하거든요. 그래서 잘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입속에 쏙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쫑크란 것입니다. TV에서나 또 이 핸드폰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온통 이 쿠키를 사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온통 이 쿠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하는 아주 유명한 쿠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 쿠키라고도 하고, 또 이것은 꼭 먹어봐야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지도 않았고 맛보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어쩔 때는 또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지금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와 또 파는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몇 배의 금액이 오를 정도로 해서 이게 뭐 얼마겠어요? 엄청 비쌉니다. 네. 참 재밌는 사실은 그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안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흥미로운 일이죠. 경험하지도 않았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것은 맛있대, 들어봤으니까 엄청 맛있대, 그리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다 서서 먹잖아. 그래서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쿠키를 산다고 합니다. 직접 맛보지도 않았고 또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이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그 유행에 따라서 사는 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종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세상적인 믿음에 대한 결말은 어쩌면은 똑같거나 비슷한 결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말들이 있냐면, 이거 쿠키를 탁 열어가지고 이제 딱 잘라가지고 딱 먹어보면은 우와 하면서 야 역시 소문대로 진짜 맛있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없지는 않아요. 근데 딱 먹어보면은 이런 맛이구나. 그래 이거였구나. 뭐 생각보다는 뭐 특별하지는 않네. 또 다시는 안 먹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자극을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또 다른 자극과 유행을 찾고 또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나 열광하고 그렇게나 갈망했던 것을 얻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경험하면은 그렇게 금방 소비되고 소진되고 금세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일상의 모습들, 금세 유행을 따라가고 벌써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또 새롭게 나오고 하는 거, 그런 많은 유행들을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이런 유행의 방식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행처럼 타올랐다가 뜨겁게 너무너무 갈망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식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 또 입맛에 맞는 곳, 내 귀에 맞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줄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믿음, 또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다가 막상 그곳에서 경험하고 느껴보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네 하면서 시시하면서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그 모습에 있지 않겠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유행 따라 살아가는 믿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거룩한 자리보다는 이 예배 시간이 이때쯤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11시가 다 됐네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예배의 시간 그렇게 익숙하고 평범한 그런 식사의 자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은 갈망하면서 뜨겁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유행 따라 식어져 버리고 또 그냥 평범해버리는 그런 일상의 상황처럼 변해버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또 신앙이라는 그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소비하면서 이곳에 앉아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 함께 깊이 해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나도 모르게 이런 이름들을 갖게 돼요. 신앙의 소비자. 이 신앙의 소비자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앙의 소비자라는 것은 그 내 모든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중심이 돼서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소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은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이익을 따지면서 뭐 물건을 고르면서 시장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 기준에 따라서 고르고 또 자르고 편가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신앙의 소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에는 찬양의 그 가사가 말씀의 한 구절이 오니까 아유 내가 그 가사 한마디에 말씀 한 구절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뜨거워지다가 또 어느 날에는 기분이 꿀꿀하니까 또 몸도 피곤하니까 눈도 끔뻑끔뻑하다가 이게 말씀인지 뭔지 노래인지 찬양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모르고 있다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게 그냥 예배가 별로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 봐 하면서 그렇게 지내보는 시간, 이런 게 바로 신앙의 소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뜨거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또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좌지우지되는 왔다 갔다 들어왔다 안 나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소비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막 받아요. 이 말씀이지 바로 이 말씀이지 하면서 시장에서 막 사면서 구입하듯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좀 위로가 아니라 그런 책망하고 고난을 주는 말씀, 또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런 말씀은 피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는 모습들, 이런 게 바로 신앙의 소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데 고난이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유행이 지난 옷처럼 저기다가 저 방구석에나 삶의 어느 구석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믿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소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나도,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소비자의 소비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은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에 거기에 500명이 넘는 주인공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봤었을 때 이런 굳건한 믿음,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삶의 기초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의 그 입맛대로 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믿음은 더 이상 고난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쫑쿠, 두쫑쿠예요, 권사님. 두바이 쫀득 쿠키 해서 일명 두쫑쿠. 이 두쫑쿠를 한번 먹어봤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바뀝니까? 변해요? 막 행복해져요? 이거 먹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게 먹으면 그 순간이겠죠. 그렇게 소비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긴 아픔과 또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해결되고 두쪽쿠가 같은 유행들이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맞춘 신앙, 내 귀에 달콤한 그런 말씀만 선택하면서 사는 그런 소비형 신앙, 이것은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평범할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막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기 때문에요. 더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은 그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반석,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반석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모래 위에 지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여기 지었거나 저기 지었거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어떨 때 문제가 생겨요. 비가 오고, 성경에서는 창수라고 그러는데 홍수가 나오고, 그렇게 바람이 불 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세 어느 것이 무너질지는 눈에 보기 뻔한데, 우리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입맛에 따라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사이를 분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은 어느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풍 앞에서 소병의 사람들은 금세 무너집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어제도 예배드리고 내가 TV로도 예배드리고 핸드폰으로도 예배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많이 예배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애기 안고 다니고 막 하면서 내가 다 했어 하면서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다 했어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모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렇게 얼마나가 붙어 있는가, 얼마나가.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습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문제가 내 앞에 고난이 있으면 그런 소비형 사람들, 소비가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가 되고
그렇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딱 맞는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로 그를 경책하시기도 하시면서, 바람으로 그를 붙잡아 흔들리는 것들을 가운데서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비와 홍수와 바람을 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원망해서 되겠냐 말인 거예요. 신앙이 뒤집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혀진다는 건 뭐예요? 앞뒤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 말씀이 맞네 안 맞네 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선택하고 있고, 성경 한 장 넘기듯이 넘겨버리는 그런 신앙, 정성스럽게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그렇게 소비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배는 더 이상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또 신앙은 순종이 아니라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소비자의 모습으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66권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의 가운데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귀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라. 진짜 소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래에 세워진 것,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기초라는 것이 바로 이 실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밑바탕을 지탱하여 주는 주춧돌 같은 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 이걸 뭐라 그래요? 소망. 그것들의 실상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그 소망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잠깐 이렇게 반짝 떠오르는 어떤 구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에도 내 영혼의 밑바탕에서 나를 받쳐주는 그런 믿음, 신앙, 반석과 같은 것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비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여야 믿고 내 입에 들어가서 단맛이 나야 이것이 달구나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뜨거움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가 어떤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손과 내 발을 얹어서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믿으면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아주 다른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장. 왜냐하면 이 말씀, 오늘 1절 말씀 이후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면서 삶을 증명한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데,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모든 것을 잘 알고 분명한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확신에 찼고 또 그것을 너무너무 자세히 잘 알고 계획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었는가? 자신의 확신과 계산과 감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 말을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실상으로 붙잡았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도 어떤 상황이 최악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별빛교회, 저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송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저한테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잖아요. 저도 나에게 이번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매년 저도 기대가 됩니다. 뭐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도 어떤 한 방향과 목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저도 잘 뽑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전날 송구영신 예배 전날 이 말씀 요 돌이 왔길래 이렇게 정지하면서 이것을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먼저 뽑을까? 아니면은 다 뽑은 다음에 마지막에 뽑을까? 어떻게 뽑아야지 잘 뽑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리하고 있는데 딱 이게 잡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잡혔길래 마음속에서 아주 생각이 많았어요. 나 놀까? 아니면 이걸 할까? 근데 느낌이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니 감동스러웠는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제가 작년에 이 콰이어트 타임에 이 예배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은 도저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저에게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령들이 많았겠습니까? 저 한 칸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이 딱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시편 1절과 23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뜨겁게 와닿더라고요. 쉴만한 물가, 쉴만한 예배,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곳에 이런 예배의 자리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희가 딱 잡게 되니 얼마나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우리의 그런 모임이, 우리 별빛교회의 어떤 그 항해의 길이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이런 말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시끄럽고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별빛교회 가운데서 조용하고 깊이 있는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 예배의 자리, 이곳에서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이 그런 텅 빈 공간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자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도의 자리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꿈이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주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돌 하나로, 아무것도 아닌 이 돌 하나로 주신 말씀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사인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받으신 분들, 혹시 안 받으신 분 2개 남았습니다. 2개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혹시 문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문제를 붙잡았었을 때 그것이 역사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곳에 또 이것을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예배의 공간도 또 그런 은혜로운 예배도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냥 자칫 소비가 되고 없어지는, 살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비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좀 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3가지로 준비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또 시작가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까 봐. 첫 번째로, 말씀 앞에 내 선택을 굴복시키는 믿음. 제가 굴복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바꾸는 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앞에 내 선택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서 원수를 미워해라, 저 사람을 싸워 죽여버려라, 막 해버려라고 말을 해요. 내 감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기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자, 빠르죠?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유행을 따라가라고 말을 해요. 또 좀 불의와 좀 타협을 해서라도 네가 좀 뭔가를 이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아유, 괜찮아, 그 정도는 하면서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라고, 의롭지 않은 일 가운데 해보라고 그렇게 세상은, 마귀는 유혹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 말씀이 쫙 나와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제도 그렇잖아요. 선한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딱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의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어렵더라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끝까지 정직함과 의로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지금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무는 겨울에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옆으로도 가지를 내질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나무가 죽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무는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좀 죽어버린 것 같아도 믿음, 그 안에서는 뭐예요? 밑으로 그 뿌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지금 그 시간은 나무가 가장 단단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너무너무 막막한 안개와 같은 인생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뿌리를 확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때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파랗게 초록의 빛을, 화려한 빛을 내면서 하나님의 그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겨울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말씀해 주셔요. 너를 번성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오래 참아. 이때쯤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래 참아. 오래 참아.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1년입니까? 오래 참아요. 그 오래라는 것은 10년이라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정확한 시간, 그게 오래 참아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견뎌내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안 놔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장 알맞는 시간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래 참음을 인하여서 약속의 뜻을 이뤘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증거. 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단단하게 내리고 있구나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참고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한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구하면서 그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영원한 유행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행의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항상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소비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